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을 먼저 읽으시고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자기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그 뜻을 알고 그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선택한 자, 자기의 신으로 선택한 자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신, 바로 예수를 나의 신이라고 선택한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까? 예, 예수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내가 선택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그 고백입니다. 바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되 끝까지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장 28절에 내가 작정한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라고 썼어요. 내가 작정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와 같이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선택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돌이키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자, 선택. 오늘은 믿음은 선택이다. 지금 이런 제목을 갖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죠. 믿음은 선택이다. 예. 선택이란 말 자체 굉장히 기분 좋은 단어예요, 그죠?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선택이란 건 자체는 자유인이 하는 거니까 자유자가 자기의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이란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자기가 선택한 사람을 무슨 국회의원으로 아니면 대통령으로 뽑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선택에 대한 그런 것을 아주 만족하면서 그 선택권, 소위 말해서 선거권을 사용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할 권리가 인간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인격 해서 인격. 자, 인격이라는 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는 기능을 갖고 있을 때 인격이라고 그러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 자, 그래서 이 특별히 모든 피조물, 천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런 인격을 주셨으니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기 위해서 인격을 주신 것이죠. 이제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의지를 피조물이 갖고 있는 완전한 인이라고 말해요. 완전한 인. 예, 에스겔 28장 12절에 보니까 완전한 인. 그래서 the seal, perfect seal이라는 말은 이것은 피조물에게 perfect이란 말, 완전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에게도 하나님과 똑같은 기능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의지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걸 택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의지라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선택은 이미 의지 주셨기 때문에 선택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선택은 자유다. 그렇죠. 선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결과는 지가 책임져야 돼. 선택한 결과는 지가 책임져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인류에게 그런 의지를 주셨는데, 자, 결국 인생의 성패, 인간이 한 평생을 사는 그 성공과 그 실패는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만약 잘하면 선택할 때마다 잘했으면 잘했군 만약 그러면 성공입니다. 근데 만약에 할 때마다 할 때마다 실패는 안 해요. 일생 중에 단 한 번만 실패해도 그걸로 인생은 그냥
루저가 되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학교도 선택할 수 있고 또 배우자도 선택할 수 있고 또 직장도 선택할 수 있고 또 대통령도 선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굵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내 잘하고 다가 한 번 잘못하는 바람에 그냥 인생 가는 사람, 그걸 인생 끝장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후회를 하다 못해서 겨우 나중에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너무 후회를 떨쳐버릴 수 없어서 결국 자살이라는 걸 마지막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결국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기 의지, 자기 결정, 선택 이것 때문에 인간이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 사실 그거 생각하면은 참 그 어떤 때 내가 어떻게 정말 그때 그렇게 내가 이제 그야말로 선택을 그야말로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후회하고 해서 자살을 택해서 그걸로 이제 인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결국 죽고 나면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훗날에 그를 기억할 사람도 없고 또 훗날에 어떤 큰 영향을 끼칠 사람도 없고 그냥 그 당시 사실 문제인데도 결국은 그게 일생을 결정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큰 영원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결론을 내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죠. 인간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육체 있는 동안에 이 생에서 결정했던 것들이 잘못했든 잘했든 결국 그걸로 육체 죽는 순간에 끝납니다. 숨이 멎는 순간에 그걸로 끝납니다. 문제는 육체에 있는 동안에 결정했던 선택했던 것들이 결국은 그 결과가 영혼에 미친다면 이건 굉장한 이제 문제죠. 자, 우리 하나님이 천사를 지었다 그랬었어요. 천사가 바로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엘과 또 여러 천사들이 하나님을 처음에 섬긴 천사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렇게 지음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천사장이라는 엘이라는 자가 그가 어느 날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나아가서 내 보좌를 높이리라. 그래서 그 의지를 주었는데 그 의지 가지고 생뚱맞게란 말 알죠? 생뚱맞게 한 건 딴 생각을 갑자기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의지를 하나님 되리라 하는 쪽으로 그가 이제 그쪽으로 정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럽게 여겨서 그를 음부를 창설하시고 거기다가 빠뜨려서 마지막 큰 심판 때 그를 형벌하시고 재판에서 그를 갖다가 형벌하시려고 그 음부에다 가뒀습니다. 바로 이 음부가 우주예요. 바로 음부는 우주다. 자, 우주 안에 바로 가뒀다 그 말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구상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령. 자, 생령이란 말은 항구적인 인격체라고 하면 항구적인 인격체. 예,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숨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나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가서 이제 영원히 살 것이냐, 이제 그게 결정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결정하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이미 인격을 주셨고 의지를 주셨고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그가 선택하는 대로 이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벌써 누가 알았냐면 벌써 그 사단 나가서는 사람을 꿰을 때 그를 갖다 마귀가 알아챘어요. 그래서 이제 나만 이제 이렇게 지옥 갈 수는 없으니까 아주 물귀신 같이 내가 인간도 같이 끌고 같이 가리라 해가지고 인간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다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도록 꿰습니다.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하고 엄청난 그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국은 꿰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됐고
남편에게다가 주워서 떠먹음으로 인해서 인류는 아담 후손 인류는 전 인류는 그 죄가 들어와서 죄값 사망이라는 것을 우주 이 앞으로 우주 음부가 축소돼 가지고 영영한 불못될 그 지옥에 빠지게 됐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가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 죽는 것은 그냥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하고 창세기 3장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사망에 됐단 말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이 우주를 축소해가지고 불덩이가 되게 할 때 그걸 지옥이라고 하는데 그 지옥 가서 죽음이라는 것을 영원히 체험하는 것이 바로 지옥불이에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은 영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했다. 누가? 아담이 범죄했죠. 그런데 그 죄가 어디 들어왔고? 영혼에 들어갔어요. 영에 들어갔어요. 그 영이 들어간 그 죄가 자손을 낳고 하면서 유전이 되어서 전 인류는 죄를 다 갖고 있고 그 죄값을 치르러 죽으면 다 지옥에 가게 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람에게만큼은 인류에게만큼은 그래도 천사하고 달리 천사는 한 번만 먹었을 때 영원히 심판과 영원한 형벌밖에 없어요. 근데 인류에게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은 아예 사랑의 대상으로 줬고 그를 갖다가 그래서 은혜 베푸시려고 그 사람에게다가는 다시 선택할 권리를 주셨으니 그래서 너희는 오늘날 택하라. 너희는 오늘날 너희는 택하라. 그래서 아까 본문에 읽은 대로 내가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놓았으니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하고 그렇게 계명을 하셨지만 그게 사실은 기회를 준 것입니다. 선택할 권리. 과거의 조상이 잘못 선택해가지고 마귀 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아니라 마귀 말을 들어가지고 지옥 가게 된 것을 인류에게만큼은 다시 선택을 해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계명을 주신 것이고 또 그와 같이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을 너희는 순종하라, 보정하라. 그렇게 신명기 3장 말씀했어요. 이제 자, 이스라엘은 그들이 원래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종살이 430년 끝에 모세가 와서 그들을 해방시키는데 그들이 갑자기 얼떨결에 어떻든 간에 막 그 재앙이 막 쏟아지고 막 하는 판국에 어머 이러다가 다 죽겠네. 그랬을 때 마지막에 그 재앙을 피하는 법이 뭐냐면 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발라라,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너희가 그 안에서 장자가 죽지 아니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결국은 얼떨결에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그 집에 죽음이 하나도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왔어요. 자, 이제 광야에 막상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하루 한 발짝 사는 것 자체가 이거 정말 살 곳이 아니네. 이게 사람이 살 곳이야 이게 도대체? 예, 물이 있습니까? 어쩌다 또 물을 또 구해서 먹으니까 또 물이 또 쓰다고 쓰다고 또 원망, 또 먹을 게 없다고 원망, 또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또 하나님이 또 만나를 내려줬더니 또 만나만 먹고 살 수 있냐? 고기가 없어서 어떻게 사냐? 또 고기를 내려줬어. 그러면서 길이 또 험하면 길이 험하다고 원망. 이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내내 매일매일 한 짓이 다 뭐냐면 원망을 자그마치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만, 그다음에 또 뭐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이 이런 어떤 땅에 탐지하고 와라. 그래서 그 땅을 보고 와서 보고를 했더니 보고관자가 와서 보니까 무슨 아이고 거기는 우리 가도 잽도 안 됩니다. 거기는 너무나 장대한 사람들 거인들이 살아서 우리는 가면 그들이 밥 뺄 것 같습니다. 막 그러니까 또 아니 하나님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서 죽이든가 하지 여기 와서 우리 여기서 죽이려냐 해가지고 또 원망. 그러니까 원망 하다가 하여튼 그들이 결국 애굽에서 다 죽임을 당했고 원망하지 않았던 두 사람만 결국 그들이 이제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내리시는 만날 먹고 또 반석에서 치는 물을 먹고 매일매일 이적과 기적 속에 살면서도 껄핏하면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하나님이 도와서 왔다. 심지어는 너희 기억하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온 거 왕벌까지 보내줘가지고 제특의 편대가 와가지고 막 다 쏴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전쟁에 이겨가지고 이 땅을 정복한 거 아니냐? 자, 우리 결정하자.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랬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섬길 자를 우리가 택하자.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떠났을 때는 뭘 알아서 결정하고 자유로 선택하고 온 게 아니야. 정신없이 그냥 폭격이 그냥 막 치니까 그냥 어쩌다 더 나가다 보니까 마치 더 막 나가다 보니까 그때도 우리가 그때 폭격을 막 내릴 때 어쩌다 피난하다 보면 어떤 때문에 청계천 자각까지 갔어. 원래 종로 일가가 살았었는데 느닷없이 도망가다 보니 거기 간 것 같이 이들이 선택해서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떨결에 갔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강을 넘어서 왔으니 너희들은 그동안에 이적과 기사 속에서 내내 살아왔으니까 그걸 봤잖냐? 충분히 봤잖냐? 그렇다면 이제 결정하자. 자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섬길 자를 우리가 택하자 그랬었어요. 자 너희는 어떡한지 모르겠지만 나는 택했다. 이미 나는 여호와를 섬기기로 택했다. 자 너희는 어떻게 했냐? 그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한결같이 아멘 또 했겠지. 이제 아멘 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들이 이제 거기서 나라를 세우고 또 정착하고 살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백성이 목이 고든 거로 지들이 말해놓고 지들이 결정해놓고도 항상 껍질때문에 남을 탓하기 원하고 항상 원망하기를 원하는 이런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그 후에 다른 신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들도 그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가증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당연히 패망이 오는 건 당연한 것이죠. 당연히 패망이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래 선택한 백성이었고 또 그들에게다가 기가 막힌 기적과 이사를 갖다가 그들에게 계속 베풀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어떤 나라의 백성하고 다른 그런 것을 경험하게 했고 또 그들에게 자부심을 보여줬지만 그들은 결국 그걸 유지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고 다시 돌아봤을 때 굉장히 적은 민족으로서 아주 소수의 민족으로서 남아 있었는데 여전히 다른 나라에 이제 종주국으로 있었고 속국으로 있었고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으면서 그래도 한가닥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는 택하신 선민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돌아보지 않겠나 하면서 예루살렘에 나름대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즈음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라는 이가 성전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면은 내가 일으키리라 그런 것이죠. 자 그럼 설어버리는 성전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누구 이름이 있습니까? 여호와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란 이름은 천사가 전달해 준 이름이에요. 여호와 천사가 전달해 준 이름. 자,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성전에 있었고 그 여호와 이름을 갖다가 그들 여호와 이름 여호와는 누구신가? 여호와는 누구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똑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여호와란 이름이 있다 이 말은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택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조상의 선택이었지 자기들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억지로 아니면 들어온 거로 억지로 그 율법을 지키고 아니면 제사를 드려도 자의로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항상 두려움 가운데에서 눈치 보면서 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 갖고 있는 믿음을 종의 영이라. 종의 영. 자,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 조상이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선택했고 이삭이 했고 야곱이 했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따라지 인생이에요. 따라지 인생.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마치 모태신앙? 이런 거 있지, 모태신앙? 모태신앙. 나는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나비했을 때 예수 믿느라고 난 교회 왔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아직 어릴 때, 난 아직 유치원 될 때 엄마가 끌고 다니니까 난 다녔어요. 얘들은 아무 믿음도 없고 은혜도 없고 사랑도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들은 항상 외식이나 가식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혹시 안에 율법을 범하면 또 당장 체벌이 오니까 혹시 그 누구한테 눈에 띌까봐, 그것 때문에 자기 형벌을 받을까봐, 그래서 억지로 이제 그 뒤에 해오고 있었던 건데, 자, 이것은 이제 끝내자. 이제 끝났다. 이제는 그때가 아니다. 이제는 드디어 내가 왔으니 이제는 내 이름을 영접하는 자. 내 이름을 영접하는 자 누가 된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내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있게 하신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 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을 선택하되 바로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알고 믿고 그를 영접하면은 너희도 하나님 자녀가 된다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들은 눈치 보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의로 그를 사랑할 것이고 자의로 너희는 그를 법을 지킬 것이고 섬길 것이다 하는 뜻을 내포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무슨 말이지? 예. 그리고 그때 그 아까 신명기 30장에 말했던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했어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하여. 그들은 여호와는 나의 장수시오. 장수. 여호와를 잘 믿고 여호와 말씀 잘 들으면 그들은 장수에 된 꿈, 장수에 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잘 섬기려 했던 것이다 이 말이야. 이제는 장수가 아니다.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가서 영생하리라 그 말이에요. 내 영이 하늘에 가서 영생하리라. 그냥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제시해 주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이 오히려 여호와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을 헐라고 그랬다 해서 결국 예수를 갖다가 그를 저가 망령된 말을 했다 해서 그를 어떻게든지 책 잡아서 결과적으로 제거해버리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2절 한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함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 멸망치 않고 영생. 멸망치 않고 영생. 멸망이란 말은 육체 죽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영원히 망한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망한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에게 그를 하나님이시오. 그가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는 날 누구로 하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당신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주님이 기적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나아가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그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라고,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택한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멸망이란 말은 지옥 가서 영원히 망한다 그 말이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 하늘 나가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까 지금 본문에서 읽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아까 6장 38절 했죠? 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아직까지도 잡혀가지 않고 아직까지 그가 건재하고 아직까지 추종자가 있었을 때 자기의 뜻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다. 내 아버지 뜻은 뭔지 아냐?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버지 뜻이다. 나는 그 아버지 뜻을 내가 행하러 왔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아들로 보고 아들로 믿는 자에게 앞으로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공생애 중에서 자기 뜻을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자기가 어떻게 자기에게 주신 자를 자기가 주신 자를 자기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을 어떻게 자기가 하려는 것을 갖다 분명히 그가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인가? 17절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려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그랬어요. 나는 앞으로 죽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목숨을 버린다, 죽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억지로 뺏기는 것이 아니라 잡혀가고 또 변호한 자도 없고 보호한 자도 없다 보니까 결국 예수가 할 수 없이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나의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나의 죽음은 나의 선택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죽음은 나의 선택이다. 자, 인간이 자기 죽음을 자기의 선택으로서 죽음을 택한다면 그 결과는 뭐죠? 결과는 뭐죠? 지옥이에요. 자살한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인간은 자기 죽음을 결정하고 자기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죽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죽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라는 그런 약속이 있었고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그가 억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스스로 버려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에게는 버릴 것도 있고 나에게는 다시 얻을 것도 있다. 그 말은 나는 이 내 죽음을 나는 권세로 사용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의 선택은 나의 권리다. 나의 선택은 나의 권리다. 죽음은 예수의 선택이고 예수의 선택은 권리다. 그래서 권세로 권리로 그가 택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가 공생애 중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특별히 또 분명히 그가 무슨 말 하나 어떻게 보면 고소할 거리를 자질다니는 바리새인들 이런 앞에서 조금 더 그가 그 해서 안 될 말, 소위 말해서 불리한 말, 그분이 불리할 말, 소위 말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알면은 이런 말을 하면은 나를 잡아 죽이겠지, 이런 불리한 말이라는 것을 그가 감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본격적으로 그들 더 들으라고 합니다.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결국 서기관들이 결국 예수 갖다가 미워해서 아니면 저를 갖다 살려봐야 이스라엘에 도움이 안 된다, 차라리 죽이는 게 낫겠다 해서 결국은 그들이 야합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과 또 무슨 그 정권자들과 야합해가지고 결국 예수를 잡아서 죽이는데 로마 군한테 맡긴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그를 잡아가는 그 앞에서 결국 그가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을 친 게 아니라 너무나도 잡히로 작정된, 잡혀서 죽기로 작정된 양같이 순수하게 따라갔다 그랬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건 자기의 선택이기 때문에, 자기의 선택을 그 길을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저는 반항도 안 하고 항변도 하지 않냐고 그는 그 뜻대로 그가 순복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자,
다 이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 이뤘다는 것은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작정한 대로 자기는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벌써 이미 그가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계실 때부터 작정됐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창세전, 우주가 지어지기 전, 어떤 피조물이 생겨지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14절에 가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다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그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요. 태초에 무슨 하나님이? 말씀이.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근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는데 오늘은 지금 무슨 하나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이미 뜻을 정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 그 말이에요. 태초에 뜻을 정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다면 지금 얼마나 신학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신학에서는, 보통 신학에서는 왜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됐나? 하나님 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냐 하면 인류 구원을 위해서. 맞습니다. 인류 구원을 해서 하늘나라 살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한 부분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인류를 하늘나라 데려가서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시려면 거기서 지으면 돼. 그냥 하늘에서 지으시면 돼요. 안 그래요? 굳이 그걸 다시 살려가지고 하늘나라 가려는데 하나님 아들이 와서 죽기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아들이 죽는 거 그거 쉬운 일이요? 아니, 금식만 며칠에도 죽는데도 아찔한데 나는 예수님이 금식 40일 했다는 것만 해도 그가 금식을 40일 했다는 것. 인간이 이 기렁이만도 못하고 버러지만도 못하고 인간도 그 조금만 굶으면 꿈틀거리고 죽지는 못해 살지 못해 그런 것도 한데 그거를 40일 하시고 나가서 또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게 아예 창세전에 계획이 없었더라면 그 일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인간을 만들어서 그냥 에덴 동산을 만들어 잘 살아봐, 니들 재밌게 살아봐 했더니 이것들이 난동을 쳐가지고 이것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지옥 가게 됐어. 어떡하냐 이거. 아이고 이거 괜히 이런 거 나가지고 이거 그냥 이거 차라리 안 났으면 좋았을 걸 후회하면서 할 수 없지. 어떡하냐. 그래도 구원을 해야지. 아이고 내 팔자 저런 새끼 왜 났나 싶어가지고 하나님 아들이 보내서 그 고난을 당하셨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창세 전에 말씀으로 계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뭘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실 걸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와서 시작을 죽을 때 나는 이게 내 죽음은 선택이요 하고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죽으실 때 첫째 뭐 때문에 죽으시는 거죠?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피조물이 다시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피조물이 다시는 하나님 보좌에 앉겠다는 그런 놈이 영원히 나타나지 않도록 딱 법을 정하기 위해서 그가 아버지의 계명 가지고 자기 선택으로 죽으시면서 아버지께 영광 돌렸다고 빌립보 2장 6절부터 보세요. 6절부터 보세요. 그냥 그는 근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는 마귀 권세
의지를 남용한 죄, 자기가 의지를 줬더니 그 의지 가지고 하나님 반항한 그 사단, 바로 그 마귀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는 그때 죽으실 때 벌써 이미 그는 사망 권세자 마귀를 멸하셨으므로 그는 이미 모든 권세를 장악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더라. 할렐루야. 그 일은 창세 전에 이미 말씀으로 계실 때부터 이미 작정돼 있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가 죽으실 때 그 피를 흘리셨어요. 인류를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인류에게 뿌려주셨습니다. 그 피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해서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 가지고 아멘 하세요. 무슨 권세? 무슨 권세? 무슨 권세?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세를 영원히 장악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려고 그 피를 흘려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전 인류에게. 그러나 믿는 자에게 그 권세를 주시려고 뿌려주신 것이죠. 이제 자, 그는 자기를 다 마치셨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를 하늘에 올리셔서 그는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느니.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 자, 그는 아주 최고 권세자로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 말이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승천과 그의 보좌에 앉으시면 그의 일생의 결정이, 일생의 선택이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가 지금 어디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가 뭐 하고 계신지 아는 거예요. 그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으니 그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33년 동안 모든 순간의 모든 결정을, 모든 선택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바로 그 보좌에 앉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해 주고 계시고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증거해 주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성령이 오셨습니다. 누구한테 오셨죠? 믿는 자에게 오세요.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한 자, 그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만왕의 왕의 이름으로 영접한 자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영접해야 돼. 영접. 강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또 하도 사정해서가 아니라 내가 영접해야 돼요. 교회 오게까지 하는 거는 사정하고 뭐 또 공갈 협박치고 뭐 싸우고 그래서 시끄럽고 그래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건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의 선택. 내가 자유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니 끝까지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게 해주라 그랬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린다. 그 말은 문은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즉 인간의 권세가 뭐냐면 자기 의지 사용이에요. 이게 바로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내 선택으로서 예수를,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는 만왕의 왕이시오,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그런 자에게 그분 들어오시되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시다가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보좌까지도 인도하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아멘? 예. 나는 내 의지로, 옛날에 우리 교회 옛날에 십몇 년 전이네, 어떤 집사님 하나 남편이 그렇게 속을 쓰게 안 와 교회를. 여자는 할렐루야인데 남자는 그렇게 교회를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싸우다 하든 그래가지고 날 보러 그냥 그런다고 그냥 저 지옥 가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외식을 못 한대. 무슨 피자나 햄버거 이런 걸 주워 먹는데 못 먹는데. 그러니까 벤또밥을 안 싸주면 점심 굶는데요.
그래서 내가 벤또밥 싸주지 마라. 이제 만약에 벤또밥을 만약에 싸주길 원하면 교회에 오고, 만약에 교회 오면 싸주지만 안 오면 안 준다, 이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안 사줬어요. 안 사줬어. 그랬더니 남편이 교회에 나왔어. 이제 나왔어. 잔뜩 불어가지고 그냥 저녁 굶으면 시애미상 같이. 저녁 굶으면 시애미상이 딱 맞겠지? 그래가지고 그냥 불평 원망이 하나까지서 나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왔으니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는 좀 예수를 믿지 않겠나, 좀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데 역시 얼마 못 가서 다시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벤또밥도 이제는 싫어. 벤또밥도 하여튼 안 먹어도 좋다. 나 교회는 안 가겠다. 그래서 결국 안 오더라고. 이제 그거 안 되더라고. 영접해야 돼요. 그가 누군지 알고 영접을 해야 돼요.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영접을 해야 돼요. 예수 누구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만왕의 왕이시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You are my God. You are my Lord. You are the King of Kings. 나는 영접합니다. 나는 정말로 이건 내 자유의 선택입니다. 해가지고 영접하는 자, 그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자유로 선택한 자, 자유로 내 믿음을 선택한 자. 믿음은 선택이다. 자유로 내 믿음을 선택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또 자유로 교회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난 모르겠어요. 아직도 우리 와이프가 아직도 그냥 그래도 가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그러지, 사실 지금도 마음이 산란해요. 나가. 선택해야 돼. 내 선택해야 돼요. 내 선택. 자, 그런 사람은 첫째,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지키되 내가 스스로 지키는 거야. 스스로 지키는 거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죠? 진리,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유케 하는 온전한, 과거의 율법은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억압하고 두려운 가운데 공간을 협박해서 억지로 지켰어요. 근데 이제는 진리를 지키는 사람은 지가 자유로 지킨다 이거야. 지가 알아서 지킨다 이거야. 기뻐서 지킨다 이거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두려움이라든가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없이 자유로. 그러니까 자유가 있으니까 자발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야 자발이 나온다. 자유로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일을 하든지 또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발성이 나오니까 100% 아니 200% 300%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내 가는 길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가는 길.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내 가는 길이 뭔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뭔지 알고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이요, 거친 길이요, 가시밭길이요, 험한 길이요, 십자가 길이에요. 알고 가십니까? 이건 내 선택하고 나의 선택으로 가는 겁니까? 왜 대답이 점점 주고? 나 이럴 줄 몰랐어요. 나 예수 믿고 나는 뭐 기도만 하면 뭐 그냥 뭐 창고에서 알 것이 쌓아준다 그랬고, 또 무슨 만사 형통이라고 그랬고, 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랬고, 나 그래서 믿었는데 나 이럴 줄 몰랐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율법 시대 때 약속한 거예요. 바로 은혜 시대 때, 복음 시대 때에는 네가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선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시밭길을 가되 내 선택으로 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가되 내 선택으로 가는 것이고, 가난해지되 내 선택으로 가난해지는 것이고, 독신이 되되 내 선택으로 독신하라, 이 말이에요. 아직도 응답을 안 하셔서 독신이에요 그러지 말고. 왜 사람이 추해지고 천해지나? 내가 독신이면 얼마나 당당하냐 이거. 이건 내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하셨어요? 나는 아직까지도 독신입니다. 왜요? 아직 짝이 없어서 누가 뭐 프로포즈 안 하나요? 아니요, 내 선택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과 결혼했습니다. 후회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사람 후회가 없는 거야. 원망도 없는 거야. 내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가난을 괴로워하고, 가난의 유혹을 받고, 가난 때문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핍박을 받아도 내 선택인 것입니다.
내 선택으로 받는 거예요. 광신도 소리를 들어도 아멘 할렐루야. 너희들이 나 알아보구나. 잘 알아보구나. 그래, 난 예수에 미쳤어. 나는 지저스 프렌즈야. 난 예수에 미친 광신도야. 이건 내 선택이야. 나 그렇게 되려고, 더 되려고, 더 그렇게 미치려고 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아멘? 아멘? 당당하다 이거야. 당당하다 이거야. 내 가는 길. 이런 사람은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내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한 선택이 성공하려면 내가 그 길 후회하거나 뒤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 성공하려면 내가 끝까지 자부심을 가지고 이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이를 나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이는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선택한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아버지가 자식을 선택할 수는 있어요. 양자를 드리든가 나든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선택하는 법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이가 내 아버지라고 나는 선택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는 나의 선택입니다. 나는 하늘에 가본 적도 없고, 나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고, 천사의 소리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성령이 내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를 나의 아버지로, 나는 이건 내 선택입니다. 나는 이 선택에 대해서 나는 너무너무 자부심이 있습니다. 보통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원한이 많습니다. 청소년 때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다 보면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저도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나 원한이 많습니다. 만약 그 아버지한테 태어나지 않아서 얼마나 좋았을까. 좀 더 인격적이고, 좀 더 책임감이 있었었고, 좀 더 유능했었고, 좀 더 고귀한 그런 가문에, 아니면 그런 혈통의 그런 예수 얼마나 좋았을까. 어쩌다가 저런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 생고생을 하나. 그런데 아버지를 바꿀 수는 없어요. 할 수 없이 그 자식으로서 살다가 그냥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위대한 선택의 권리를 주었으니, 하늘에 계신 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또 우리를 그 피로 낳으신 이 바로 그를 내 아버지라고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선택.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징계를 내린다 할지라도 내가 달게 받는 것입니다. 내가 사생아가 아니고 참아드리는 것을 그분이 징계를 통해서 조금만 실수해도 그냥 후려 때리고, 조금만 교만해지려고 하면 후려 때리고, 조금만 만심하려고 방심하려고 하면 후려 때리고 해서 나를 자꾸 이렇게 다루시고 더 징계하는 것이 바로 그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는 데서, 이것에 대해서 돌이킬 마음이 없고 전혀 후회 없고 나는 대만족입니다. 어디다 맞아 좋고 후려 태웠고 매다 쎄를 줬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데, 내 아버지가 계시다는데, 하늘에 계신 이가 바로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에 대해서 나는 너무너무 이 선택에 대해서 대만족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뿐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형제가 있는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내가 돌아봐야 될 형제가 있는 아버지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선택하는 순간에 내가 돌아봐야 될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 돌아오지 않는 탕자, 동생이 있고 아직까지도 나가서 아버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지금도 불량배와 섞여가지고 아무나 되고 아버지를 하는 그러고 사는 그런 자들에게 아버지를 가르쳐줘야 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에게는 내가 돌아봐야 되고 살려야 될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형제가 있다는 데 대해서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건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랬어요. 각성해서 환난과 핍박이 날 기다린다고 성령이 내게 증거하시지만 나는 나의 달려갈 길, 내가 주께 받은 은혜의 복음 증거하려 사명을 감당하려 함에 있어서는 내 목을 조금 더 아끼지 않겠다. 나는 내 목숨을 끝나는 순간까지 이 일을 하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바로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자, 예수 믿기 전까지 제가 B형이라서 굉장히 단순하고 한번 결정하면 꽂히는 그런 성격인데 생각밖에 또 다른 면이 있어요. 나는 내가 결정한 거에도 후회하는 걸 괜히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이 했어요. 생각밖에 그럴 때는 우리 아버지 속에 A형이 있었나 할 정도로 소심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정할 때 잘못됐다면 밤에 잠이 안 와. 밤에 잠이 안 와. 밤에 잠이 안 와. 너무 후회하고 너무 후회스럽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내 인생은 내가 잘못 선택한 그 결론을 가지고 40살까지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비참하게. 병중에서 고민하면서 40살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선택한 이후에 그 이후에 나는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또 은혜 받아가지고 뭘 바치고 집을 바치고 뱀을 바치고 다 바치고 어쩐다 그래? 그거에 대해서 나는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 걸 내가 선택하고 내 아버지가 바로 언젠가는 그 이름을 부른 자에게, 그 말씀대로 산 자에게 그분이 상 주신다 하셨으니까요. 보상하신다 하셨으니까요. 예수의 재림, 그거 왜 재림하시나? 그거 왜 다시 오시나? 자기를 그의 주로, 자기의 주님으로, 자기의 왕으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아버지로 선택한 자의 그 선택이 틀린 게 아니라 옳다고 증거해 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 바로 나는 나의 선택은 옳았다 하는 것을 증거받을 것입니다. 우리 정말로 이제부터라도 내 선택에 있어서 하나도 실수하지 마세요. 하나도 실수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데 내가 주님 오실 때는 정말로 내 선택은 옳았습니다. 역시 잘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성부하는 선택하신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지옥에 누가 간지 아십니까? 지옥에는 선택이 어느 한순간에 하나 잘못함으로 결국 영원한 후회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임금이요 자기의 주요 자기의 아버지로 선택하지 못한 자의 그 결과를 세세토록 후회하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정말로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실수할 수 없고 나는 실패할 수 없고 나는 오로지 성공하는 결정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주의 선택이 아니요 오로지 우리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선택하고 내 자유 내 감사함으로 내가 사랑함으로 너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앞길 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은 물론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서 이루어진 가정인지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그냥 악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정인지, 자 이제부터만큼은 새롭게 선택해서 새롭게 후회 없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하늘 가는 그 길에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짐짓한 날 몰아줘도 이 세상 이 세상 진화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손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남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제발 알아들으셨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권리를 줬다는 게 이 얼마나 큰 권리를 주신 것인가. 이제까지는 마귀같이 의지남용하고 살았습니다만 이제는 절대로 마음대로 멋대로 안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 바로 선택할 권리로서 날마다 배창을 둘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바둑에 그 한 번 착을 한 번 놓을 때 그 확률이 하나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온 우주 안엔 분자만큼 크기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은 안 믿는 그 예수를, 세상 사람 알지 못한 그 예수를, 우리도 본 적 없는 그 예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이미 결정했어요. 선택했어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 선택에는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결코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